네, 수요예배 출애굽기 25장 말씀 전하겠습니다. 간단하고 좀 짧게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끝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의 내용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18절, 24장 18절을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서 있느니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24장을 보면 모세와 제사장들이 산에 올라갔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나머지들은 멀찍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40일 규야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돌판에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만약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잘 순종하는 백성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구름 속으로 들어갔을 때 멀찍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그 멀찍이서 모세가 나올 때까지 그 멀찍이서 기도를 하고 멀찍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밑에서 있었던 백성들은 모세도 올라갔고 제사장들도 올라갔으니까 자기들은 그 밑에서 그 율례와 규례대로 그들을 기다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퍼펙트, 이게 온전한 형태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랬지 않고 모세가 40주야를 안 올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노아의 방죽 때도 비가 하나님이 내리는 그 진노의 비가 40주야를 내릴지 모른 거예요. 만약에 40주야를 내릴 줄 안다면 더 살고 싶었던 사람들은 배를 만들었겠죠. 마찬가지로 심판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축복과 구원에 있어서도 분명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시간. 그게 뭐냐면 모세가 40일 주야로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 나머지 사람들이 모세도 기다렸듯 나머지 사람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기다리고 순종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은혜도 빨리 받으려고 그러고 심판도 빨리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의 없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게 하나님의 언약과 법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 급하다고 빨리 되고 또 여유롭다고 더디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라는 걸 첫 번째 깨닫기 바래요.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안에 계신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를 범한 것들 그것들이 어떠한 세상에 꾀고 어떠한 죄악의 유혹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40주야가 되던 50주야가 되던 그보다 빠른 시간이 되던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인내하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모세에게 적게 만든 규례와 율례가 뭐냐면 그게 바로 성막을 위한 예물, 성막에 관한 거예요. 다시 말해 25장은 성막에 관한 규율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중에서도 아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그 속죄소, 그것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 우리가 헌법에 보면 왜 헌법 제1조 1항이 있냐는 거예요.
헌법에서 1조 1항이 있는 건 1조 1항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규례에 있어서도 여러 규례와 율례가 있는데 먼저 우선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냐?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가 되냐?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를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는 지켜야 되지만 그 나머지 것들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1조 1항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에서의 1조 1항은 뭐냐? 그것은 성막이다. 그리고 성막을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교회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짓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이 만나는 백성들의 생활 규범 하나하나를 모세에게 돌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세가 올라간 거지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 모세가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율법과 규례를 준 것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계약 때문이지, 모세가 그 계약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는 우리가 진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우리가 졌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게 기독교의 정수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론의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들의 의견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환경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법칙이나 그런 것들을 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의 법칙은 운행되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에게 드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지셨기 때문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율례대로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게 예물입니다.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근데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으라. 이 얘기는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는데 기쁜 마음이 없는 자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되 나는 기쁘지 않아요 라는 건 받지 말고 기쁜 예물을 받아 나한테 가져오는 것만 받아라. 그리고 그 예물로 만들어지는 게 뭐냐 봤더니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초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다시 말해서 예물을 교회로 가져오고 예물을 성막으로 가져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할 거처를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물을 바치는 거지 그 외의 것을 위하여 예물을 바치는 건 아님을 우리가 명심하고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해 세상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고 또 무엇을 세우려고 하고 또 우리들이 편안함을 위하고 우리들의 어떤 효율적인 어떤 예배를 위하고 해서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거룩한 거처,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집이 되겠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거하기 위해 지은 그의 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거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거처가 돼야 됨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짓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거처를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나오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세 번째 알으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네 번째 뭐냐면 언약의 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처가 교회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처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고스트나 어떠한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나 어떤 이런 걸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막에 하나님이 거처는 언약으로 있는다는 거죠. 언약. 다시 말해 모세가 40주야를 받아 쓴 그 돌판, 그 언약이 그곳에 놓여지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언약으로서 그 거처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지켜지면 그 언약에 내가 너희들이 제단에 있는 것들을 내가 받을게. 그럼 받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 연기와 이 향으로 나한테 제단을 드려. 그러면 나는 그 거룩한 연기와 향의 제단을 받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해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거룩한 성막이 없고 언약궤가 없다면 당연히 거기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거짓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거짓된 예배로 드려지는 향과 냄새는 연기와 그런 냄새들은, 향기들은 결국 응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겠죠. 우리가 이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다시 말해, 성막은 세 번째에서 강조했듯이 교회는 우리의 거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와 하나님의 거처다. 그래서 우리의 의나 우리의 생각으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그리고 그곳은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봤더니 언약궤다. 언약궤는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그 언약궤를 싸고 있는 모든 형태들이 다 금이라는 거예요. 왜 금을 색칠하냐면 금이라는 거를 색칠함으로 본래 너희들이 만들었던 나무라든지 쇠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있었던 것은 다 사라지고 금을 다 칠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율례와 규례대로 만든 성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물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대로 색이 칠해지고 고리를 연결하는 것들은 너희들의 손을 닿지 말라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그 손을 닿으면 마음도 닿게 되고 마음이 닿으면 죄를 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본인의 성물에 우리들의 손이 닿지 않게끔 고리를 다 만들어서 짝대기를 끼게 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언제 이게 나타나냐면 언약궤를 잃어버렸을 때 그 언약궤를 소가 놀라서 넘어질 때 자긴들도 모르게 손으로 대가지고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만진 자가 직사예요. 이 얘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어야죠. 믿음이 없는 자는 뭔 소리냐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언약으로 역사하는 성물을 정말 믿음을 가진 자가 가볍게 여기고 그것들을 갖다가 경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자기가 못했을 때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요. 근데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방종하고 자기 멋대로 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어디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성막 안에서는. 근데 밖에 나가선 일어나겠죠. 제약된 세상에서는 제약된 세상의 법대로, 제약된 세상의 원리대로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닿지 않게끔 놔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언약궤를 놓은 궤 위에 속죄소라는 그 제단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으로 뚜껑이 덮였냐? 속죄소라는 걸로 덮였다는 거예요. 뚜껑이. 속죄소가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그러면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죄소의 뚜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지어놓고 교회를 만들어 놨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소의 뚜껑에 속죄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게 의식인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그것이 규례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의 보혈과 부활 안에 속죄소라는 회개의 그런 걸 안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안에 도달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속죄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속죄소 앞에 가서 내가 나를 반성하고 리펜트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겠지? 천만에요. 오늘 이 언약궤의 형태를 보면 그 속죄소 위에 누가 서 있냐면 2개의 그룹이 서 있어요. 이 그룹은 뭐냐면 천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는 성령이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 속죄소에서 속죄하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능이 아니라 그룹과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회개하고 하고 싶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이 유대인의 어떤 구약의 이런 법칙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누가 수종을 드냐 그러면 사단들이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적을 하셔요. 다시 말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또 그의 십자가 안에 있는 언약에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언약계의 말씀 진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수종드는 건 뭐가 되냐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는 사단이 아니라 누가 된다고요? 만군 천사가 우리를 갖다 도와주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주고 그 만군 천사를 호령하는 그 명령을 누가 내리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속죄소, 오늘날은 없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속죄소라는 뚜껑 앞에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순종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은 언약을 들춰주시고 그 언약에서 몇 조 몇 항에 있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죠.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준 규례와 율례의 요 부분을 너희들이 생각해라 라고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법칙에 의해서 이와 같은 율례와 규례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러이러한 법칙을 줘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더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비대면, 영상 예배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그거를 감정적인 대립으로 듣지 말라, 정강훈이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정말 무지하고 무식하게 신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세밀한 진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는 여러분 깨닫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깨달음에 있어서 우리는 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더 거룩한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정말 진리대로 잘 깨달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모두가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솔선수범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따라서 예배는 금지되면 안 되지만 예배는 변해야 된다.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정부 행정자들의 무지한 행정대로 예배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그들이 감안하지 못했던 것들조차도 더 신경 쓰고 그리고 더 대도하고 이겨낼 수 있는 더 그러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는요, 바이러스 살균제에 의해서 반드시 죽어요. 이게 힘든 게 아니에요. 손을 물에 씻는 것만으로도 죽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게 아니라고요. 정말 강한 것은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바이러스를 정말 위험하고 무섭고 공포스럽게 봄으로 마땅히 내가 해야 되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믿음과 마음들을 흔들리고 빼앗기는 게 그게 정말 무서운 거지. 이 바이러스 하나를 못 죽여가지고 정말 귀한 생명과 믿음과 은혜를 흔들리거나 유혹받으면 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극적인 방역을 더 권고합니다. 살균제 진짜 들고 다니면서 다 뿌리시고요. 정말 방역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더 열심히 따라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끝내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